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오래 걷다 보니까 어느새 옷뿐만 아니고 메고 있던 군장의 어깨띠까지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통에 물을 채워 오기는 했지만 양이 부족해서 한 번에 다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등에 메고 있었던 그 군장이 그렇게나 짐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그 배낭에 있는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냥 메고 있는 이게 다 그냥 물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물만 마실 수만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못 갈 곳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모세로부터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심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많고 선하시다면 이 광야길 비록 어렵고 험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때에 먹을 양식과 물만 주신다면 까짓것 가나안 땅까지 못 갈 것도 없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광야 어디로 가면 물도 있고 양식도 있다라는 그런 지도 같은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뚱맞아도 이렇게 생뚱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나 중요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세 번째 문답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 이 문답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물과 양식을 얻게 하는 비결이나 인생의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섬기고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유하자면 성경은 일정 부분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 들어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별로 없죠, 그죠? 저는 지난해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오랜만에 자기소개서 또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거나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제출하는 쪽보다 그것을 요구하는 쪽이 더 힘과 권위가 있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그렇게 또 받는 그 편에서는 굳이 상대에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은 자기 앞에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그런 자신의 직책만 보여줄 뿐이지 그 앞에 있는 지원자에게 굳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식대로라면, 이런 세상의 그런 룰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각오를 받으셔야 옳지요.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로도 너무나도 충분하고 넉넉한데,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그것만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처럼, 관계가 끝이 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소개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을까요? 왜 물이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인 2018년 5월 28일 오후 6시 30분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날인가 싶죠? 이날 저는 지인의 소개로 울산 성남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에서 아내를 만났고 첫눈에 이 여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잘 보이고 싶어서요, 얼마나 눈도 예쁘게 뜨고 막 말도 잘해가지고 좋은 인상 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소개팅 자리에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아무개이고 나이는 뭐고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렇고요. 제 성격은 또 이래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된 존재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넘어서 신랑과 신부 또는 부모와 자녀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소개팅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도 여러분 소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 준다고 해서 당장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내 소개받았을 때 그냥 안 나갔어요. 박세련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 나갔다고요. 그때 싸이월드 있었어요. 싸이월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미니 홈피 찾아가지고 이 자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거부터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도 소개를 받으면 사진부터 보고 그 사람 무슨 일 하는지 들어보고 나갈지 말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쓸만하고 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놓고 그들만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버리거나 대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얻어내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열심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일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열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종종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놓쳐버리고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 하다가 길을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젊은 지구론 그리고 오래된 지구론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빼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이에 반해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날을 하루가 아니고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날 사이에는 긴 시간이, 오래된 시간이 존재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나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은, 이 7일 창조는요, 말 그대로 일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미 익숙한 시간의 단위죠. 일주일, 7일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날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보면 굉장히 조화롭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안식하신 7일을 제외하면 각각의 날에는 짝이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이어져 있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이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더불어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에 살아가는 어떤 짐승들과 곤충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큰 틀을 만드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날들에 그것을 채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각각의 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냥 오늘은 뭐 한번 해볼까? 오늘 뭐 한번 해볼까? 이게 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지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해요. 통치권.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정보와 지식으로만 대하기 쉽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가치관이 뒤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는 사실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신으로 꼽혔던 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이름 아십니까? 빛과 태양의 신인데 라입니다. 라라는 신이 최고의 그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 라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16절 보면요,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큰 광명체는 누가 봐도 태양과 달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이름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시간을 관리하는 그 일에 쓰는 도구밖에는 안 되는 존재들이랍니다.
이런 우상들이 자기가 마치 진짜 신이라도 되는 양 으름장을 놓던 그 땅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겁니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참된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 있고 조화롭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만 만족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복되다. 몇 주 지나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눈과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큰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셔서요, 곧바로 그 땅을 그냥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비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고 무려 100년 가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된 날 노아의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모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 외의 이야기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2010년대에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 이 욜로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욜로가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이 영어의 약자를 따서 욜로 이렇게 불렀는데 쉽게 말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현재를, 지금을 즐기며 살자 했던 거예요. 이런 구호와 가치관에 적지 않은 그 젊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한 10년 좀 더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이런 그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욜로하다 골로 간다. 욜로하다 골로 간다. 계획 없이 당장에 즐기기만 하다 보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대책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승기라는 가수가 장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가를 간 건 축하할 일이지만 장가를 가면서 이 친구가 개종을 했다 그래요. 불교로 개종했대요. 그전에는 기독교였는데 이 청년이 장가를 가면서 불교로 개종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오고 갔는지 몰라도 그 영혼이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영향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러분 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까? 이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 광야 처음 나왔던 그 백성들, 그 1세대에게는 진짜 경험으로 따지자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거 이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홍해를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마다 그들을 덮어서 보호했고 인도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어요. 경험으로 치자면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 영혼은 갈수록 힘과 은혜를 잃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기보단, 당연하죠.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영혼이 먹지를 못하니까 당연하죠.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만 그리워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이제 3년 차 들어갔어요. 우리 몇 분들이 참 성실하게 동참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3년 차 들어가니까 2년 동안 구약은 2번 읽었고, 신약은 4번 읽었고, 시편도 4번 읽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초장 모임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통독하는 그런 초장이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엿새 동안, 다시 말해서 시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가 아니라 순식간에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해질수록 세상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도사들은 계룡산에서 10년 정도 도 닦으면 그거 도사 그만할 때까지 우려먹죠. 그지? 그거 미천 삼아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신의 성자라고 불렸던 교수님 계셨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지도했던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를 연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고,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정에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제 자신이 쓰레기 같은 존재였음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겸손한 고백과 총신의 성자라는 별명을 낳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남다르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남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빚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는 이 시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시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막 초월하고 싶어 하죠. 그죠? 기도 한번 세게 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뭐 모든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서 시간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한 꼴을 눈을 뜨고 못 볼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시간을 시작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루가 없는데, 예, 어느 순간 막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면서 이게 뭡니까? 막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자라간 사람, 그 주변에 지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사람이 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도 겪는 법이잖아요. 그죠? 어, 하지만 그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빚어진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겪었던 일,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든 거 보면 절대로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빚으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붙들고 계신 줄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요, 시간을 빼고 일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사람 많이 다치겠는지 몰라요. 네. 저는 사람들이 정답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청년부나 뭐 중등부는 마찬가지고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얘들은 정답을 모르는 건 아예 기정사실이고, 청년부도 제가 지도하면서 청년들은 정답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정답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답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답대로 살아갈 마음도 아직까지는 약해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삭제하고 정답만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요. 그래서 제가 정답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도망을 가. 예.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어. 이해를 못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날의 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낮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우리가 먼저 일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정리해 주시거나 뭐 그렇게 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그 행하신 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해석과 적용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현실은 광야 같을 수가 있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은 늘 아슬아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그렇게나 아슬아슬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런 인생이 어디에 복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외면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어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의 대가로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었고,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다른 그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속품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이름을 주신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부리려고 하는 또 다른 바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내 뜻이 말씀으로 드러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이 뜻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 땅에 나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으니 나를 알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자신의 뜻과 마음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이 필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그 관계를 시작하고 맺는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열어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나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진심에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말고 아버지 다른 것 기다리고 다른 것 원했던 우리들인데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렇게나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까지 다른 것 찾고 기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니 우리에게 믿음 주사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